아니, 한 거하고 마늘 짓는 건 달라. 자, 천천히 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해요. 네, 다섯. 아이고. 천천히 물 한 모금 마셔요. 따뜻한 물을. 네. 아이고. 이거 너무 하면 카메라 앞에서 조금 떨어져 앉아요. 떨어져 앉았다 들어와도 돼요. 네, 목사님. 아이고. 여기 할머니. 여기 인사하세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냥 듣기만 하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380장. 마이크 꺼야지. 380장.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힘든 나그네 길,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늘이 산 소망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믿음 주시고 말씀을 배울 때 총명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장으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어머니요, 때로는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집사님 출석 안 불렀지? 이 밑에 있어, 이 저녁란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잊어버려. 아니 다 안 돼. 저녁에 잊어버리 넘어가도 저녁에 부르면 또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제자반 이래서 공부를 시작한 해서 책 2권을 마무리 짓고 오늘 책 3권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책은 터다지기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기초가 뭐냐 하는 거였어요. 기초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면 그 방법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지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것도 대부분 2가지예요. 자주 뭐 전화로든 직접 대면이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가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까워지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중요한 무슨 이 계약이나 이런 걸 성사시킬 때 주로 어디 가서 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해요. 이제 한 잔 들어가야 뭐 해결이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것도 우리는 지금 거리 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거리도 편안한 거리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 소파가 있고 탁자가 있지요. 탁자 폭이 있어요.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볼 때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러워서 뒤로 물러앉아요. 너무 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땡겨요. 엉덩이를 자꾸 땡겨요. 그러니까 2 사람이 앉아 마주 대화를 하면 이 2 사람이 가장 편안한, 둘 다 아주 편안하게 얼굴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 거리가 있어요. 그게 탁자 폭이에요. 일반.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목수가 그냥 뚝딱뚝딱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건데, 아무리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가까이 있어도 그냥 앉아 맹숭맹숭하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뭘 과자라도 하나 놓고 같이 과자 그릇에 손을 집었다 뺐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자격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이제 소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일과의 공부였어요. 2번째 공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다시 말하면 이제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분이.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구원받기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인간은 어떻고,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떻고, 그 인간이 다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떠냐? 보통 사람을 3부분으로 성경에서 나누자요. 죄 짓기 전의 인간, 죄 짓고 난 후의 인간,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인간,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는 죄 짓기 전의 인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인간들,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 이숙희, 이정희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하나도 없네. 목사님 주인공이. 왜 저렇게 나와요? 저기서도 안 되니까.
볼까요? 잠시만요. 사무실 최 목사님. 안 되나? 아이, 아니. 내 말이 들려요? 스크린에 나오신 분들 안 들리지요? 들립니다. 들려요, 목사님. 잘 들려요. 근데 왜 여기는 화면이 안 떠? 들려요, 목사님. 네, 잘 들려요. 스크린에 조그맣게 안 들렸었어요. 어? 조금밖에 안 들렸대. 조그맣게 안 들렸는데 지금은 잘 들립니다. 글쎄. 조금만 기다려봐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 뭐가 왜 저렇대요? 위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얼굴만 나온다고 하니까 네. 뭘 어떻게 왜 이래? 아니야, 조금 전에 안 들렸어. 조금만 안 들렸는데 이제 됐네. 이제 잘 들려요? 이거는 소리랑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없어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안 됐어. 목사님 안 떴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다 들리면 이렇게 손 한번 동그랗게 해봐요. 됐어요, 그럼. 자, 그럼 됐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저기 혹시 막 하다가 안 들리면 빨리 전화를 사무실로 하든가 그렇게 해요. 네. 언제부터 저게 스크린이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 한참. 잠깐 5분도 안 돼요. 한 3분.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계속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권에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이제 그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이 믿음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인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요. 이 진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재림하신 이 진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의인 되잖아요.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부터 이제 주제별로 이 12가지예요. 아주 이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어떤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도덕적 수준들을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먼저 한번 읽고 이제 쭉 정리를 합시다. 5페이지, 여러분 책 가지고 있는 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제자 훈련을 만족스럽게 받으려면 다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전에도 이걸 했어요.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첫째, 지도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이 목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한수 집사님 가정이 한 분 계신답니다. 근데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고신척에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꼴보수처럼 이렇게. 근데 아마 그 고신척에 계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던가 봐요. 융통성이 너무 없을 정도로 확실해요. 분명해요. 근데 이 개혁주의만 잘 가르쳤으면 괜찮은데 이제 자꾸 이렇게 누구를 비판을 많이 했는가 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큰 교회 욕을 하긴 하지만 큰 교회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비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포항에는 무슨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얼른 가버렸어요. 그 일상생활이 개혁주의라고 그러면서 가르친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목사님. 너무 상처를 많이 입어서. 이제 우리 아이 있는 교회가 우리 합신처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이사를 와서 나오게 됐는데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속에 이만큼 쌓였던 게 다 풀어 나오는데 걱정이 될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이게 이제 가르치는 지도자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니나 잘하세요가 되죠.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에서 제일 심판이 큰 자가 누구요? 선생이요, 목사요. 목사 됐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된 자,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목사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입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하라고 설교하면서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나는 맨날 새벽 기도 안 하고 빠지면, 그럼 그 다음에는 그 기도를 가르치면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스스로의 관리도 철저해야 되지만 그로부터 배움을 받는 분들이 신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계가 이제 잘 이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결석을 하거나 중도에 하차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한두 번의 고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도와주고 아껴줘야 한다. 벌써 우리가 시작하고 난 뒤에 시작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분들도 계시죠? 늘 그래요. 그래도 이제 조금 누가 어려울 때는 서로 전화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거든요. 교제 예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습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얻는 수확이 남만 못하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습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손해를 후에 보상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몰라도 괜찮고요. 답을 안 써도 괜찮아요. 문제를 읽어보고 성경을 미리 한 번씩 읽어보고 오는 게 좋아요. 매주 가정에서 준비해와야 하는 과제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노력하라. 처음부터 숙제를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좋다. 숙제 안 내주지요? 그러니까 예습만 해오면 돼요.
전인격적인 훈련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그래 내가 제자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지요. 머리만 움직이는 사람은 차가운 이론가는 될지 모르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될 수 없다. 우리의 지, 정, 의가 모두 집중되는 훈련이라야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개입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배웠는가? 그 말씀을 안고 기도하라. 기도는 배운 바를 마음에 담는 작업이다. 그리고 즉시 그 말씀을 실천의 도장으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3권은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때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제자, 예수의 제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누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가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막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그 동네를 떠나야 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었거든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안 살면 안 살았지 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를 많이 갔는가 하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이 갔어요. 자연적 한 가정, 두 가정, 10가정 모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숫자가 꽤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끼리 모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설교도 안 되고 성경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목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교인이 막 불러나는 거예요.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불러왔어요. 그 2명이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한 1년쯤 성경을 가르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준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게 처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번역을 하면 작은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돼도 예수님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예수예요. 작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 제자훈련 교재 3권에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인격과 삶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데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댐댐이가 되어야 한다. 당신을 성령의 손에 들려 있는 한 줌의 진흙덩이가 되게 하라. 그가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입니다.
그래서 이 도공이 그 진흙 덩어리로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참 중요해요. 그릇이 진흙이 지멋대로 자꾸 움직이면 좋은 그릇이 안 나오고 도공의 손에 완전히 맡기면 좋은 그릇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 직업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직업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직업 중에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했을까?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도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라고. 아무리 이상한 나무라도 갖다 놓으면 적당히 잘라서 아주 예쁜 도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주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잡혀야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안 붙잡히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뻗대면 잘 안 만들어지죠. 제가 가끔 그러지요. 난 글씨를 우리 어머니 손에서 배웠다고. 내가 연필을 잡으면 어머니는 내 손 위를 이렇게 덧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면 하는데 쓰기 싫으면 힘을 줘버리면 글씨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줘. 막 터지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그렇게 붙잡혀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은 1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순종에 관한 공부입니다. 순종에 관한 공부인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늘 갈등하는 일들, 일상생활 속에서 늘 고민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순종도 그 중에 하나지요. 자,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성장한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몰라요. 그 말은 나는 지금 순종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마찬가지예요. 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공로일 수는 없습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지요. 구원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 우리도 속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헛수고를 할 우려가 대단히 많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었죠?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지.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모범을 따르지 않는가? 불순종하는 신앙은 사상누각이라. 사상누각이 무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전각을 짓는 겁니다. 쉽게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을 하시고 난 뒤에 결론으로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랬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래성을 쌓는다고 그러지요. 모래성은 아무리 멋지게 쌓아도 순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순종에 대해서 1번 순종. 한지연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주님의 양 그랬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면 틀림없이 뭘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의 양이 맞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주님도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이숙희 권사님도 알 수 있고 알고 계시고 이정희 권사님도 알고 계시고 이혜숙 집사님도 알고 계시고 저기 텔레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요. 따르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양이 목자의 양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뭐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를 듣든지 뭐 책들을 보면 큰 목장에 목동 그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다고. 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오 이래도 듣고요. 근데 목자 아닌 사람이 가서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백성이거든요. 관계성이 확립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 절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목자가 어디 다른 데 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제 목자인가 보다. 그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잘 순종하고 덜 순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양이 되었다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것은 정확한 대답이에요. 만약에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두 번째, 도의자매 하세요. 두 번째,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며 철저히 따르는가에 대해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 참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우선 성경에서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따르는가. 요한복음 10장 3절 읽어주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정말 양들은 주인이 아니면 안 따라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에 빠진 자들은 진정한 주님의 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리고 목자는 늘 양 앞에서 이끌어가지요. 날 따라오느라 그러지. 먼저 가라, 내 뒤따라갈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자는 뒤에서 양을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양을 끌고 모범을 보이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 가세, 나 이거 좀 쉴게,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뭘 해야 돼요? 앞장을 서야 돼요. 앞장. 나쁜 일을 하는데 앞장을 서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다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심판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1절부터 봅시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장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을 도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 그냥 무슨 직분만 받으면 그게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모든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빨리 가, 저리 가. 내가 뒤에서 그러면서 해초리 가지고 뒤에서 몰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 기억하시죠?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도 데려가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도 데려가고요. 가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승리의 축배를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평생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지.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3번 문제 오집사님. 네, 3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양의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하면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르지요? 네, 따른데 뭘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갈등할 때도 있고 가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가끔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예요, 나? 왜 저 사람들도 왜 나보고 자꾸 그래요?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래 봐야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을 쓰지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괜찮은데 꼭 또 누굴 봅니까? 옆에 사람을 보고 또 시험에 들어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153마리를 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나절이 되었으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떡을 갖다 굽고 그 잡은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밥을 먹었어요. 아침을.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지요. 뭐라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어요. 이제 사랑한다고 3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늙으면 이렇게 묶여서 다른 데로 네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순교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걔는 걔가 갈 길이 있어. 너는 네가 갈 길을 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 거 없어요. 나는 내가 갈 길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갈 길이 있고 권사님 권사님의 갈 길이 있어요. 권사님 권사님의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가다가 잘하면 뭐 칭찬도 받고 또 복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만 그래요? 이런 건 신앙생활에서 제자로 가는 길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내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는 은혜가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듣는 말씀의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얘기는 할 거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저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우리가 뭐 복 받을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뭘 남 가지고 뭐 이래니 저래니 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신앙의 손해를 보는,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을 순종하며 갈 때 그 길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4번째 문제, 아름 집사님. 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 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8장 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까 1번, 2번, 3번에서는 순종,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왜요? 우린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4번에 와서는 그 순종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순종하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이란 말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존재의 이유예요. 내 양식이라는 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뭐라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이나 소나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때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제도 드리고 잘못하면 오늘도 드리고 또 잘못하면 내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제 대속죄나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고 하니 자기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짐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한 군데 더 봅시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6장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존재의 의미, 살아있는 생존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종이었다. 그 다음 8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뭐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고요.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존의 이유, 삶의 이유를 또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아요. 늘 함께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박선영 집사님. 당신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례를 들어보라.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죠? 주님 성경을 읽어보면 명령형으로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명령형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저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용서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그 마음의 결심들을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잖아요. 일일이 다 할 건 없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교회 나와 청소도 하시고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내 거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누가 불쌍하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혹시라도 거짓말하면 마음이 두건 반 세 건 반 막 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도 가능하면 이제 뭐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싸울 것 같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냥 잘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불평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얼른 쫓아버리고 말을 바꿔서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내로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으로서 아내 노릇을 잘 하고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내 노릇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내 노릇하는 것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죠? 저기 잘들 하고 계세요?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그거 별 생각 없었거든. 뭐 바가지 끌고 싶으면 바가지 끌고 욕도 할 때 하면 욕도 하고 성질 부릴 때는 막 성질도 막 부리고 어떤 데는 또 악담도 막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그전에 어떤 교회는 남편의 성질이 너무 지랄 같아. 말을 못해.
얼마나 고약한지. 그러니까 그냥 잭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히 나와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무슨 새끼 막 30분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욕을 못하겠어요. 그런 게 고민이 되지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평할 때가 많거든요.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일상생활 속에서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혹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 치는 성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잘 이렇게 점검을 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결심하지만 가다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집에 가서 딱 남편 성질 조건이 있으면 곧바로 그냥 휙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6번 문제. 전선영 집사님. 주님은 순종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셨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요,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보면 서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는 서로. 근데 어디에 그 서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 아니? 사랑하라, 받아주라, 용서하라, 사람과 사람 섬기라, 이런 데 전부 쓰는 말이에요.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세워주라.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뭡니까? 관계 속에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그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엄마 자궁 안에서 인간으로 생명이 되면 곧바로 뭐가 연결이 됩니까? 탯줄이 연결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10달 동안 살잖아요. 그 탯줄이 신생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뭘 주는 겁니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줄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형 이렇게 관계를 맺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관계가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근데 이 관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해보면 신앙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나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럴 때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나님을 부자 관계에 놓고 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럴 때는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칭호를 쓰게 해요.
그건 왜냐하면 부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그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잖아요. 부자 관계가 제일 좋거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귀한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하고 싶지요. 뭔가 하나를 삐뚤어지면 바로 놓고 싶고 뭔가 내가 수고해서 교회를 잘 세워놓고 싶고 예쁘게 해놓고 싶고 그렇지요.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차릴 때 밥상하고 좋아 죽을 때 차릴 때 밥상이 같아요 달라요? 응? 틀려요? 침뱉냐요? 우리 가끔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상사가 커피 타오라고 그러면 더러운 놈이 타오라고 그러면 어때요? 커피에다 침뱉어 갖다 주더라고.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랬을까?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거지요. 7번 정희숙 집사님. 네, 7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예, 나의 순종한 계명, 예,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지요.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했어요? 복종이 그 순종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얼마나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존귀함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제 주일날 봤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8번 이해숙 집사님. 순종이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삶을 회개하는 기도문을 써보라. 아이고,
자, 이건 여러분의 숙제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이 입으로만 다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은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책임만 다 졌으면 예배당 10개는 지었을 거예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그 말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들. 여러분, 집안에서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는 다 한다고 그러면서 책임은 전혀 안 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혹시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는 무슨 말을 쉽게 이렇게 뭘 한다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인가 2주일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 허리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중에 우리 동생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간병은 써야 된다고 난리를 그랬어요. 썼지요. 간병비는 일주일 단위로 끊더라고요. 그것도 두 사람이 모아서 한 주 내고 그 다음부터 안 내는 거예요. 아무도 돈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우리가 책임지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아예 집으로 요새는 하나 좋은 게 병원 의료기구를 다 렌트를 해줘요. 아예 마루에다가 그냥 침대 렌트하고 다 기구 필요한 기구 렌트해서 병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집에서 모셨어요.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다 하는 채 하는데 실제 하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한다? 헛되이 경배하는다. 헛되이.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고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헛되이 경배,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 너 좀 몰라. 나 너하고 아무 관계 없어.
난 너희 위해 죽지 않았어. 그 말도 됩니다. 난 너를 위해 죽지 않았어.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이용해 먹었지. 내가 언제 널 위해서 죽었니?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깨어서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9번째, 권사님, 이숙기 권사님.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60절을 보라.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산상보훈의 결론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하고 결론으로 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듣는 데서, 귀로 듣는 데서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9번의 1번을 한번 해주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 말인가? 여기에 그 27절에 보면 25절도 그렇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또 27절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은 걸 당하지요.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는 말이 25절과 27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어놓은 집에 비, 바람, 비가 내리고 창수, 물이 막 쳐올라오지요. 바람이 막 세게 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뭐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다시 말하면 내 집을 허물게 하는 가장 큰 바람이나 창수나 비가 뭘까?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욕심 안에는 자기 이득이죠. 내가 이득을 봐야 된다는 것. 나는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것.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서 뭐 안 믿는 남편이라든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도 말을 하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걸 이제 극복을 하느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을 써야 되지만 박해나 핍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이 박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본과 일제시대는 신사참배하면서 박해를 했어요.
물론 캐토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대원군 시절에는 캐토릭 천주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죠 그 역사 공부. 왜냐하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면서 엄청 했거든요. 그런 어떤 권력에 의한 박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가정별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나가는 일에 그렇게 큰 박해는 없는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가장 우리 믿음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비나 바람이나 창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욕심이에요. 뭘 남보다 더 안 가지고 있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결국 가슴은 별거 아닌데 시간 지나고 보면 참 헛된 짓인데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무너지기도 하지요. 개인적인 고난. 너무 고난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무슨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가끔은 허물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지 감정이 앞서면 말씀은 없고 그냥 뭔가 붕 뜬 신앙은 고무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허물어집니다. 두 번째 이정희 원사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지탱할 수 없다.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불순종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실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왜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얼마나 질긴고 하니 제일 첫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러비딤에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때 아말렉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앞을 딱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그 싸움이 이제 사울한테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그때 대대로 싸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울을 내가 이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나가서는 아말렉을 하여튼 뭐든지 싹 없애라. 왜냐하면 이제는 이 하나님 땅에서 이 세력을 뽑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좋은 건 하나도 안 없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지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했어요. 근데 이기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개선 왕이 돼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쪽팔리잖아요. 오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의 성전 기념비를. 그리고 이제 아각 왕부터 시작해서 좋은 건 다 가지고 옵니다. 제대로 자기 끝에 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에는 집안이 아예 멸종. 딱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누구?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손자죠. 손자. 사울의 손자. 그건 하나님이 다윗으로 인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나 불순종은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실제로 그 아말렉 사람들은요, 얼마나 질긴 거 하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모르드게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만이죠.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거기까지가 싸운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멸종을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창대를 달다가 자기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3번 문제 누구예요? 현순옥 집사님. 네. 3번. 네.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자이며 그렇지 않는 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마치 홍수가 터지기 전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엉터리인 줄 모르고 마음을 놓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믿어가지고는 아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결국은 순종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믿음이 자란다는 증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랍니까? 이유야를 막 나고 순종 안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평상시에는 모르지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10번째 문제는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여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순종, 곧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당신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가? 말씀에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 말하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아요.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 앞에 오면 벌벌 떠는 거 알아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무당이 구탄대나 어디 가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뭐 신이 내리지 않아 대가 안 움직인다든지, 뭐 어떤 무당은 또 예수 믿으라고 말한대요. 또 진짜로 알아요.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그렇지요. 우리 한 번만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우리 7장 있죠.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왜요? 열매가 없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의 구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너하고 관계없어. 난 널 위해서 죽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너 나 안 믿었잖아. 내 이름만 이용해 먹었지. 너 나 안 믿었잖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쁜 날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을 수는 있지만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순종하다 넘어질 수 있어요. 도중에요. 너무 힘들어서 두 손 들었다가 다시 또 정신 차려 가기도 하고 그래요. 평생을 가잖아요. 평생. 뭐 한두 가지 불순종했다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불순종을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울고 짜고 하나님 뭐 잘못했다고 또 막 그러고 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앞으로는 내가 이 말씀은 꼭 순종을 해야 되겠다.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 말씀은 꼭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내가 제일 순종이 안 되는 게 뭔가? 주의를 성수하는 건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못 드리는 건가? 성경을 못 읽는 건가? 기도를 못 하는 건가? 11조를 못 하는가? 어떤 헌신을 못 하는가? 뭐 어디 가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가? 이런 것들, 뭐 입에 말이 너무 거친가?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럽디다. 손자가 유치원 가서 애 때렸다고 이제 뭐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먼저는 때리지 말고 누가 너 때리면 그냥 확 혼내켜 놓으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푹석푹석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그 입의 문제, 마음가짐의 문제, 행동의 문제가 다 걸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거울을 보고 우리가 다듬어 나가듯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거죠. 욕을 하루에 10번 하던 걸 5번으로 줄이고 5번 하던 걸 3번으로 줄이고 성질을 5번 내던 걸 3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가 딱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할 건 없고 불순종하면 괴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용기가 나고 행복해요.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리처드 포스트라는 분이 거룩한 긍정이라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예수의 순종의 삶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순종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명령들이나 남발하는 비인격적인 상관들로 가득 찬 계층 구조적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명령들은 우리가 비록 아무 까닭이나 근거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종해야만 하는 것들. 이게 무슨 연관이? 회사에 가면 회장님 계시고 사장님 계시고 뭐 전무님 상무님 계시고 또 부장님 계시고 또 부장 밑에 과장님 계시고 그 밑에 대리님 계시고 그 밑에 쫄따구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 뭡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다 명령이 오잖아요. 안 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제 계층구조의 사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이는 결국 우리의 순종인 바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순종하잖아요. 나처럼 해봐 그런 거예요. 내가 간 길을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 이렇게 할 때는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순종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순종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다. 옳은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이다.
때로는 옳은 일을 했음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이 좋은 일이 되도록 옳은 일.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그냥 분위기나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옳은 말이라고 풀썩 해버렸어요. 조금 이따 해도 되는데. 그럼 그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비록 옳은 일,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타이밍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될 건지 방법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확 해야 될 건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세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집사님 보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옳은 일이야. 그럼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요. 그럼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있는 데만 하지. 그러잖아요. 옳은 일과 좋은 일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막 쥐잡듯이 잡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집에 와서 둘이 앉아서 설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네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치면 반항을 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깥에서 만났어요. 야, 너 오늘 학교 끝나고 아빠하고 만나자. 주로 어디서 만나는 거야? 경양식집에서 만났어요. 옛날 경양식집은 분위기 좋았어요. 돈가스를 거기서 팔았어요. 돈가스 일반적으로 없었어요. 거기만 가야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경양식집. 그 이제 돈이 없으니까 두 개를 못 시키고 하나만 시키는 거예요. 애하게 주고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옛날 몇 살 때 이거 하다가 뭘 잘못해서 할머니에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때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애가 눈이 덩그러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아빠도 그런 잘못을 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10중8구 그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이의 생각으로 아빠는 잘못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난 또 목사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엉엉 울어요. 그러면 이제 한 열흘이나 보름은 가. 또 좀 지나면 또 원인이 되지요. 근데 열흘이 어디요? 보름이 어디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과 좋은 일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할 때 옳은 일과 좋은 일을 잘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같은 일이라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싸움박질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유 왜 그랬어요? 이러면 나보고 이렇게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달라요. 아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요? 나 옳은 말 했단 말이에요. 이런다고. 그 옳은 말 했어요. 옳은 말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안 된 거예요? 좋은 일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할 때 한 번쯤은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말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삼켰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의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은 당신의 삶을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모범이 되는 거지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순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의미 없고
그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고 그게 위선자들이거든요. 위선자들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들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며칠 가다가 또 도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머릿속에 두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존귀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온교회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너무 어려워서 밤을 새워 고민하며 갈등할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옥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